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탄생할 때에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거는요,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내리셨을 때,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내리셨을 때 교회는 생겨나게 되는 건데, 이 원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원리와 동일합니다. 교회되는 원리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는 원리와 동일하다고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 분위기가 교회 가는 분위기라서, 혹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시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기 때문에 익숙하게 교회에 익숙해졌다고 해서 여러분을 교회 다닌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하지만, 요 은사가 왜 내리는지를 보게 될 때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집이 있어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집을 내 거라고 말할 때, 남의 집을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내 거만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건 내 거야 라고 말하셨을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임하셨을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즉 예수를 주라 부른다라는 건 내가 주님 것이다,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소유권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6월달이 되면 롯데백화점으로 산 땅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잔금을 치르면요, 거기 주차 유료를 받을 수 있어요. 누가 면했어요 도대체? 근데 그 주차료 갖고 기뻐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자가 더 많아. 그래서 뭐 기뻐할 필요는 없는데, 자, 주차료를 받는다고 칩시다. 제가 잔금을 딱 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차 땅에 명의가 바뀝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등기를 딱 띄면, 그전에는 롯데그룹이 지켰다고 한다면 그게 바뀌면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미랄교회로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주차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지금 시간당 3,000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500원 받겠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러면 롯데백화점이 와서, 야, 왜 너네들 500원 받아? 그동안 우리 3,000원 받았으니까 이제 3,000원 받아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죠. 왜요? 내 거니까. 내 거가 됐다는 얘기는 남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요. 10,000원 받겠다 하도 20,000원 받겠다,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잔금을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이 바뀌었어요. 등기를 딱 떠보면 등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 내용이 그런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교회되는 원리, 우리가 예수 믿는 원리가 똑같은데, 성령을 받고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사라는 건 말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선물에 대해서 특별한 것만 생각하죠. 은사라는 건 병 고치는 거다.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이 여러 가지 이 특별한 은사를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성령이 내리는 겁니까? 특별한 사람이에요? 앞에 써 있죠. 뭐라고요?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건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에게, 즉 나이와 관계없이, 재산과 관계없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것과 관계없이, 직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즉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동체를 즉 교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나타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에는 내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은사가 드러나면서 자기가 드러난다라는 건 그건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제대로 발현됐을 때에는 그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내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통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섬기게 되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4절부터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사가 어떤 은사냐면 8절부터 보게 되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에 믿음을, 또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과 예언 통변, 이런 일들을 주시는데, 여기 나열된 은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사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를 사도 바울이 나열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은사를 여러 가지 주시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다른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 즉 여러 가지를 주시는데 우선 뭐가 먼저 되고 나중되고 귀하고 천하고가 없어요. 꼭 필요한 걸 주신다고요. 자,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기 강대상에 예쁜 꽃과 마이크가 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말했다고 칩시다. 뭐라고요? 강대상에 예쁜 꽃과 마이크가 있는데 그 뒤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제가 꽃이라는 걸 좋아해서 꽃과 꽃 뒤에서 꽃이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의미 전달이 안 돼요. 왜요? 그리고 어떤 말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도 부사든 형용사든 서술어든 주어든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있고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말하면서 약간 윙크를 한다든지 인상을 쓴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단어 안에 굉장히 풍성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죠. 어떤 것 하나도 빠지면 의미 전달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이 우선되고 나중될 수가 없어요. 다 꼭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섬기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장점과 장점들이 만나서 합을 이뤄서 예쁜 퍼즐, 우리 퍼즐을 맞추면 그림 하나가 완성되죠. 근데 퍼즐 하나는, 퍼즐을 잘 보면 똑같은 퍼즐 하나도 없어요. 다 모양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건 나오고 또 어떤 건 들어갔어요. 근데 그거 하나라도 빠지잖아요. 그림이 안 생겨요. 마찬가지로 잘 되는 조직, 뭐 잘 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축구팀도 마찬가지고, 잘 되는 데는 장점이 있으면 장점을 돋보이게 하고 단점은 다른 사람이 커버를 쳐서 그것을 보완을 합니다. 안 되는 데는 어떻게 할까요? 서로 책망을 하죠. 단점 갖고 싸웁니다. 단점 갖고 싸우면 지옥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물질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어요. 지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배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품격이 있었어요. 잘 사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 각종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협력하여 성령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은사는 잘못 사용하면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은사가 제대로 사용되면 상처 입은 자가 위로받고, 낙심한 자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도움을 얻고, 방황하는 자가 정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은사들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한 몇 년 전인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보니까 어떤 집사님께서, 평일날이었어요, 기도하러 오셨다가 엘리베이터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닦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 더러운 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분 눈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더러운 게 보인 거예요. 또 저는요, 그런 건 잘 보여요. 아니, 여기는 왜 문을 열어놨을까? 저기는 비 들어오는데 왜 저래놨을까? 그건 또 잘 보여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 망가진 거 그렇게 잘 보여요. 사람들이요, 다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잘하는 게 다르고, 또 관심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관점이 다른 것이 하나로 모여들게 되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이건 왜 안 치웠어? 여기는 왜 청소를 안 했어? 왜 안 닦았어? 왜 인사를 안 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은혜가 안 되고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 비교를 멈추고 내 관점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관점, 내가의 장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시기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의 은사도 하나님이 쓰실 거고, 내 은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으니 섬기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없어요. 잘하는 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잘 관찰을 해보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내 시간, 내 계획, 내 자유시간, 내 평안함을 먼저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다 보니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섬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은사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이걸 좀 예로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저 동의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아주 없는데 행복하기 어렵거든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죠. 근데 행복한 사람이 돈을 또 잘 벌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행복한 사람, 막 이렇게 자신감도 있고 뭔가 그 얼굴에 여유 있고 이런 사람이 돈을 또 잘 벌지 않아요? 맞죠?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장님 막 얼굴에 우거지상을 막 쓰면서 막 이렇게 막 직원들한테 막 닥달을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싶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장님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 막 너무 좋아. 그런 건 막 분위기 좋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막 회사 분위기가 상대방 회사 갔더니 막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웃고 있고 막 여유가 있고 이래요. 그러면 어느 쪽에다 여러분 계약을 하시겠어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담임 목사는 방실방실 웃어야 된다. 뭐? 우리 여기 입당하면서도 막 그래. 담임 목사 방실방실 웃어야 된다. 그 말 맞아요, 여러분. 방실방실 웃어야지. 우거지상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일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도 맞는데 방실방실이 웃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에게 돈이 따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계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일까요? 아우, 닭이 있으니까 계란을 낳네. 계란이 있으니까 닭이 또 생겼네. 또 닭이 2마리 됐으니까 계란을 더 낳네. 그러니까 닭이 더 많아졌네. 닭이 많으니까 계란은 더 많아졌네. 그러니까 닭이 덜 많아졌네. 뭐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겠죠. 아유, 계란도 없고 닭도 없어. 닭이 없으니 계란도 없지. 계란도 없으니까 닭도 없네. 아무것도 없잖아. 이게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근데 보십시오. 은사가 먼저냐? 나 은사가 없어서 못 섬겨요. 그러니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이런 그 섬김을 통해서 먹고 사는 공동체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섬길래요. 그러면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거는 없지만 섬기려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우선된다고 봐요. 저는 은사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 그리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누가 주인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머지는 붙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헌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안 주시려면 은사 가진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은사 가진 사람을 붙게 되고 어떤 사람은 나 시간이 없으니까 물질로 헌신할게, 후원해 주는 사람도 생기고 일이 돼요. 마음이 항상 먼저예요. 중심이 먼저예요. 은사 있으니까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헌신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붙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은사가 있으셔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 점점 사라져가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중학교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았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뜨거웠다가 몇십 년 동안 방언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방언도 점점 사라져가더라, 어색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은사라는 것은 쓰면 쓸수록 발현이 되고 더 잘 되고요, 안 쓰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은사라는 건 크게 우리가 알다시피 자연적인 은사가 있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죠. 자연적인 은사라는 건 원래 예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들을 교제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웃는 사람이 있고, 남들의 부족함을 잘 찾아서 위로해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초자연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이크 잡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사회를 제가 안 봤어요. 2부 순서 우리 김영희 전사님 보고 하라고 했어요. 왜냐? 설교는 어떻게 하겠는데 사회 보는 건 또 제 주특기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지만 이 설교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안 좋아한다니까 제가. 근데 설교하고 있어요. 이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저를 사용하셔서 예배 기간에 지금 저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또 예전에 또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은 미국인인데 평생 말 더듬어요. 강대상만 올라가면 말을 안 더듬어요. 40년째 설교하면서 강대상에서 말 한 번도 안 더듬었대. 근데 내려오면 말 더듬어.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자연적인 은사든 초자연적인 은사든 관계없이 쓰여지면 발달하게 되고 점점 주님 뜻대로 완성이 되고 안 쓰면 점점 소멸되는 게 은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것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 젊어서 놀아라, 늙으면 못 논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이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맞대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아멘? 늙으면 못 논대요. 몸이 아파서.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은사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은사나 초자연적인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강도요, 유통기간이 있어요. 젊음도 유통기간이 있어요. 재산도 여러분 그 부동산에다가 여러분 이름에 갖고 아니면 통장에다가 현금 그렇게 갖다 놓으면 그거 안 없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든 것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저는 이걸 비유할 때 꼭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해변에 여름에 모래장난하면 모래를 이렇게 한번 탁 들어보세요. 이거 움켜쥐려고 해보세요. 모래 움켜져져요? 잘 안 돼요. 모래를 꽉 쥐면 더 빨리 모래가 없어져요. 그리고 모래를 그냥 두잖아요. 그럼 체온 때문에 녹으면서 이 물기가 사라지면 모래는 금방 빠집니다. 모래 움켜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래가 잘 안 잡힌다고요. 근데 여러분, 모래도 내 손에 안 잡히는데 세월이 잡혀요? 건강이 잡혀요? 물질이 잡혀요? 권세가 잡혀요?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게 잠시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소유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청지기라고 불러요. 청지기는 남의 소유를 잠시 잠깐 주인의 뜻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 관리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를 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건데 맡아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를 권한을 위임하셨다고요. 그게 청지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살 수도 없어요. 과거의 영광에 살 수도 없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살 수도 없어요. 오늘 이 순간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미래에 사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잡혀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이 순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건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산이 있고요, 직장이 있고요, 사업체가 있고요, 여러분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 공동체가 있고요, 구역이 있고요, 성가대가 있고요, 아니면 교사들이면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맡긴 거예요. 그런데 걱정에 잡혀갖고 지금 이 순간에 몰두를 못하고 딴짓하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래도 못 쥐는 인간이 지금 세월을 잡으려고 하고 재산을 잡으려고 하고 건강을 잡으려고 하니까 잡히냐고? 안 잡히죠.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즉 나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거 모든 거 다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죠. 진짜로 그래요. 최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남편 수술했죠. 근데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철들고 예수 좀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병이 걸렸다고. 근데 다행스럽게 수술도 잘 끝나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회복되고 있어요. 또 이브 때도 우리 신무현 집사님 계셨었는데 심장 수술을 3번 하시고 올 초에 교통사고 크게 났었거든요. 죽을 뻔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무현 집사님 교회에 오셔갖고 혼자서 매주 대청소해요. 심장 수술 3번 했다는 얘기는 4번째군요. 그러면 지금 4번 죽을 고비 넘긴 거죠. 교통사고까지 하면 5번이에요. 근데 죽을 고비 넘기고 나이가 들어서 진짜 너무 아쉽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때 깨닫게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깨달으면 정말 그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젊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고 귀한 교회 주셨고, 아멘이 나오면 너무 좋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예수께서 주인된 삶, 은사가 발현된 삶, 섬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도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은사가 없어서 못한다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뜨거운 마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직장과 사업체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순종하게 하시고 비교하고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